우리가 새해가 되면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덕담들을 많이 주고받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덕담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덕담에 꼭 포함되는 것이 평안이라든가 무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우리가 덕담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덕담들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그들의 인사가 뭐냐면 평안하뇨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뇨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 평안하뇨, 샬롬이라는 인사는 상대방이 평안하신지를 묻는 그런 안부의 인사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평안한 관계이지요 라고 확인하는 그러한 평화의 인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되었든 우리는 다 이렇게 다툼이 없고 또 사고도 없고 무탈하고 평안한 이러한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꿈꾸는 것은 평안한 쉼을 꿈꾸는 거죠. 평안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다 평안한 안식을 꿈꾸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들이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그러한 안식은 바로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쉼이나 휴식이 있는 삶을 다 추구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쉬고 싶을 때는 좀 휴가도 떠나고 이렇게 마음껏 좀 쉴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일에 치인다고 그러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휴식도 하고 또 그렇게 일과 휴식이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돈도 벌어놓고 저축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지위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돈이 있고 지위만 높다고 되는 건 아니죠. 건강해야 또 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 관리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주는 안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겠죠. 잠깐의 평안과 휴식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세상의 안식을 아무리 많이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있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아직 요단강 넘어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지금 이 땅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엔 누가 살고 있었냐 보니까 그 바로 전에 우리가 2장에서 읽어서 알고 있었죠. 이 땅에는 헤스본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이 이끄는 그 나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왕들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쉽게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주 강하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들이었어요. 이 왕들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왕들이 이끄는 그 나라 군사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라에 지금 그 바산왕 옥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보면 견고하고 큰 성이 60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나라였던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시면 바산왕 옥이 쓰던 침대가 철기로 만든 큰 침대였는데 바로 길이가 4m 되고 폭이 2m나 되는 그렇게 거대한 침대였어요. 큰 침대라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건장한 거인족 같은 아주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철로 만들었던 것은 철기 시대의 문명에 한창 꽃을 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철기 침대를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바로 철기 시대에 그 문명에 아주 꽃을 피고 있는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나라와 지금 싸움에서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싸울 만한 상태는 아니었죠. 그들의 모든 군사들이 광야에서 사망하고 멸망하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큰 그런 나라를 이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 그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주셨을까?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은 한 발자국도 그 땅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사는 지금 옥과 헤스본 왕의 그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 바산왕 옥이나 이런 왕들보다 훨씬 더 강한, 어쩌면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이 7민족이나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면 그 민족들과 강한 민족들과 싸워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싸울 백성들을 너희의 군인들이라고까지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죽었다, 멸망했다라는 것을 언급한 시점에서 보면 너희의 군사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요단 동쪽, 이곳을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인데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살고 있지요.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스본 왕, 바산 왕의 땅인 그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이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더욱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과 빗대 보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 머물 수 있었지만 구름기둥이 언제라도 다시 떠오르면 당장에 짐을 싸고 그렇게 또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4개월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로 채우시고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간혹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행 가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지만 짐 싸고 또 갔다 와서 짐 풀어서 뭐 정리하고 이런 것들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사를 가면 새로운 집으로 가서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것이 때로는 기대도 되고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이삿짐 싸고 푸르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온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이렇게 가방 하나 짊어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장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거를 날마다 뜯어야 돼요. 또 어느 곳에 가서 머물지 그곳까지 가서 그걸 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또 장막을 치고 그러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자리만 옮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과 함께 싸움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그 안식이 뭔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식만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 라고 말하면 그냥 좋은 말이구나, 목사님이 그냥 좋은 얘기 해주시는구나, 덕담하시는구나 그러고서 뭐 그렇게 부담 없이 받아들이실지 몰라도 사실 그 천국이 의미하는 것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천국에서 누립시다라고 하면 영원한 안식?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매일 먹고 놀고 뭐 자고 쉬고 하는 건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안식을 소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소망해야 하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안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안식은 첫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안식일 그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식,
안식일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지금 읽어드렸던 3절 말씀에 있는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서, 너무 밤낮으로 일을 하셔서 도저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힘이 드셔서 쉬셨다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창조를 시작하시고 결국에는 그 결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했죠.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 어디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뭐는 하면 되지 않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를 돌아보며 그런 안식일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정죄했는데, 하다 누구까지 정죄를 했어요? 예수님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특히 그 사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아주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많이 부딪히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을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어기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고쳐주셨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죠.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가? 이 안식은 무엇으로부터의 안식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데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없다라고 강조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정죄함이 결코 없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정죄는요, 단지 죄를 지적하고 너 이런 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정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 정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라는 그 갈림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 지옥 가게 되는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는 의미는 죄의 결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죽겠네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때가 되면,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해졌지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로 그 고백을 담아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많은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에 들어가는 침례의 그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시나요? 구원받은 그런 어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 군대 가서 세례 받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그 진정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중요한 아주 의미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그 침례식 자체가,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자체가 어떤 예식이 내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회개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지만, 그렇지만 침례 예식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 말씀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우리 육신의 죽음은 초월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안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에 관한 말씀 중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 말씀 앞에 처음 세 계명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러한 계명이지요. 그리고 이 읽어드린 말씀 뒤에 따라오는 계명들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심, 도덕에 관한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러한 계명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계명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일반적인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문화권을 떠나서 연령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모두에게 통용되는 그러한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이러한 계명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어떤 증표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엿새 동안은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보니까 네 모든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네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깊은 그런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학교도 가고 일도 하고 어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그냥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밭을 가는 거예요. 함께 맷돌도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곱째 날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임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살고 있는데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 목사님 안식일 교회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개념이 아직 그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안식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날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핍박합니다. 환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면 아직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많은 부분 내가 이 고난을 없애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좀 하나님이 악한 악당들을 좀 와서 한순간에 착 없애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인내하고 참으라 견디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답답한 것처럼 그러한 고난들을 없애주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데 지금 내 앞에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환난에서 왜 우리를 빼내주시 않은 걸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안식,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평안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을 지금부터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안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친히 닦아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견딜 수 없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이 들어오고 또 아무리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안식합시다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안식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 안식의 날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죠. 이 눈앞에 있는데 나 저거 갖고 싶다. 막 그거를 소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은 내가 잡으면 그만이에요. 내 선택사항이에요. 잡든지 잡지 않던지.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엿새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을 우리는 지금 6일 동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상기시켜주는 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짧게 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안식에 대한 것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며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이 아니라 조금 쉬운 버전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로부터는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고 또 이곳에서는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시켜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